문제였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백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 전에 외숙모님께서 폐차를 하려다가 저에게 버리신,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또 실제로도 여러 번 실제로 서기도 했던 슈퍼티코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임관을 하면서 준준형차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사이트 포대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습니다. 없는 형편에서 결혼을 했고 또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할부로 샀던 터라 그 차는 말 그대로 저희 집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단위 군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대들이 워낙 멀기도 했고 또 주로 험한 길을 다녀서인지 차 상태가 금세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의 지인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다가 아이도 있는데 조금 큰 차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이번에 자신이 차를 바꾸는데 자기가 타던 소나타 풀옵션의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덕분에 당시 한 1,50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는 차를 1,000만 원에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언젠가 이분께 제가 도움을 드릴 일이 생긴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타고 있던 차를 팔 차례입니다. 먼저 시세를 확인한 후에 차량의 상태를 고려해서 조금 낮은 가격으로 중고차 사이트에다 올렸습니다. 꽤나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쪽지와 문자들이 밀려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 내용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연락들 중에 실제로 차를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온통 깎아달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게 10만 원, 20만 원 깎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깎아달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A4 2장은 좋게 넘을 분량의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부모님을 모시고 다닐 차가 필요한데 이 차가 딱인 것 같다. 자기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 기회를 왜 저한테 달라 그러는지.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200만 원만 깎아달라. 누구는 이번에 아기를 낳았는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그걸 또 왜 저한테 부탁을 합니까? 예방접종도 시켜야 되고 병원도 데려가야 하고, 그런데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300만 원만 깎아달라. 제가 1억짜리 차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다 거절했습니다. 일단 제가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라 그 사연들을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려웠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에 맞는 차를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 차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20%, 30%나 되는 금액을 깎아주는 것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 올렸던 그 가격을 다 받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시된 요구들은 제가 느끼기에 선을 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차를 싸게 산 것은 저에게 주어진 행운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차도 싸게 팔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잘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10,000달란트면 5조인 거예요. 터무니없는 액수죠. 대체 뭘 하다가 이 정도의 빚을 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어떤 방법을 써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빌려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임금에게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제발 차차 갚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형편이 나아지면 평생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꼭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바랐던 최선의 선처는 아마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임금이 봐주지 않아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남의 돈을 자기가 다 쓴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임금은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많은 빚을 그냥 탕감해 주었어요. 이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지만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한 끝에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는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뿐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임금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나는 목숨을 걸고 시키는 것들을 다 할 것이고 이 사람에게 평생 충성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 받은 은혜가 크고 엄청났으니까요. 얼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던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800만 원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의 삶은 굉장히 열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역시도 똑같이 사정을 해요.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꼭 갚겠노라고. 방금 전 자신이 임금 앞에서 했던 간청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부탁을 단칼에 뿌리치고 그를 끌고 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임금에게 찾아가 고했고 임금은 다시 그를 불러 이전에 탕감해 주었던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도록 명령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이 비유는요,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대체 형제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7번씩 70번까지 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결론도 분명히 내리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비유를 감사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니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을 받겠다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막상 우리가 당사자가 되면요,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임금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가 임금 앞에서 표현했던 감사는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결코 가식이나 연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는 진심으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비록 빚은 다 탕감받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꼭 임금에게 보답하며 살겠다고 수백, 수천 번 다짐했을 겁니다. 단지 그는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과 자신이 임금에게서 은혜를 입은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건과 이 건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차를 싸게 산 것은 분명 제가 얻은 혜택이고 그분께 너무 고맙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차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 싸게 팔아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저처럼 말이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를 확장해서 베푸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의무라고는 말할 수 없죠. 내게 5조에 달하는 빚을 탕감해준 임금에게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가 큰 금액을 탕감받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임금의 반응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니, 완전히 달라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적인 책임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금의 은혜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요. 돌아가서 임금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없는 척했지만 사실은 돈을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호의호식한 것도 아니었어요. 임금에 대한 그의 감사의 마음은 진짜였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 일로 인하여 임금이 다시 그를 불러들이며 크게 화를 내고 다시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임금이 그 빚을 처음 탕감해 줄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의도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이해하기에 그것은 나에게 보일 감사를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베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떠올릴 때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올해는 특별히 이런 것들이 감사했다라고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요, 녹록지 않은 현실로 인하여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억지로 짜내야만 하는, 그래도 찾기가 쉽지 않은, 내가 오래 겪었던 일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내야, 모르는 척 해야, 그리고 가까스로 다른 이유들을 찾아내야만 비로소 감사가 성립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절이 참 감사하고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인 지금의 상황만을 딱 띄어서 어설픈 위로를 건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런 상황들을 애써 무시한 채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내년에는 다 잘 될 거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참고 감사하십시오 라며 무조건 감사할 것을 강요하는 날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감사할 수 없는지를 고민하며 아파하시는 분들, 우리가 현실에서 체감하기에는 사람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고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아니 압도적인 지혜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주신 것에도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비유의 의미와 연결하여 이 감사절을 조금 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감사할 것들입니다. 오늘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 우리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건강, 우리에게 허락된 직장과 그로 인해 받는 월급, 그것으로 비록 대박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도 큰 부족함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지켜주신 하루하루, 또 우리의 기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해 주신 것 등, 이 모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꼭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하나님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바로 이 공군 중앙교회에서 만나 지체되게 하신 신앙의 동료들, 더 넓게는 이 도시와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임금이 기대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교회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참된 교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사이좋게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며 도와주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 한 절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의 성도들은요, 각자 처한 상황이 모두 달랐을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하나 주고 하나 돌려받는 단순한 교환 방식으로 이 나눔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입장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도저히 나눌 것이 없어 매번 받기만 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것을 계속해서 나눠준 사람들,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어요. 내가 돕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보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들에게 흘려보낸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오롯이 자기만을 위해 누리며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에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설명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삶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 두 딸이 장성해서 다 컸을 때 둘 중에 어느 하나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유가 있는 녀석이 자기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며
저에게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도 데려가고 너무나도 잘하는데 자매인 다른 한 녀석에게는 무관심하다, 외면한다. 다 자기 복인 거지.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자기가 감당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라며 그에 대해서 소홀하다면 아빠인 제 마음은 어떨까요? 한 녀석이라도 나에게 효도하고 있으니 너무 즐겁고 기쁘다. 이 녀석이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설령 그 아이의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제 마음은 너무 불편할 겁니다. 그 나머지 한 녀석이 계속 제 마음에 걸릴 거예요. 그 아이 역시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설령 그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덜 착하고 조금 덜 성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로 인하여 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요. 애초부터 우리의 조건 혹은 행동을 보시고 사랑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던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이미 사랑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감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내 공동체를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표현하는 것 역시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아니 우리 평소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할 조건을 애써 찾아야만 하는 분들, 혹은 그마저도 어려운 분들을 살피고 그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내 몸과 마음을 내어주어 누구든 언제든 기대어 쉴 수 있고 그 마음을 쏟아낼 수 있으며, 그래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잠시라도 숨을 고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내 곁에 그 장로님을, 그 안수 집사님을, 그 권사님을, 그 집사님을 허락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과 배려가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도 넉넉히 흘러가서 어딘가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이들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누군가에게 내일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식대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